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7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47장 구약성서 75면 47장 1절로 3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7장 말씀입니다. 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것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양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세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울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의 기근으로 항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드리고 그들을 바로의 궁유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그 해가 다 가고 새해가 될 때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리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의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항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습니다.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았음이었더라.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며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서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놓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향하여 애굽의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마침내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 도착을 하게 되어지고 바로 왕과 대면하게 되어집니다. 1절부터 12절에 보면 바로의 가족, 야곱의 가족들이 바로 앞에 서게 되어지는데 먼저 요셉이 형제들 중에 5명을 데리고 바로에게 나가지요. 바로에게 내 아버지, 내 형들, 양소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 와서 고센 땅에 있다. 그렇게 이제 바로 왕에게 인사를 시키게 되어지니까 요셉이 처음 생각했던 대로 예상했던 대로 바로 왕이 요셉의 형들에게 너의 생업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하게 되어집니다. 종들은 목자이다. 선조 때부터 목자 역할을 했다. 그러니까 요셉은 미리 예상했던 질문들을 가르쳐 줬고 형들은 요셉이 일러 주었던 말, 자신들은 목자다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말했습니다. 요셉이 형제 전체들을 인사시키지 않고 5명만 뽑아서 만나게 하는데 이 숫자 5은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있어서는 아주 존중된 숫자, 완전수. 애굽에 있어서는 5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들을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음식을 먹을 때에도 동생 베냐민에게는 5배를 주었다. 또 형제들이 집에 왔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갈 때 옷들을 다 한 번씩 주는데 베냐민에게는 5벌을 주었다. 이제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졌는데 아주 존중했다. 완전수, 이런 의미가 숫자 5에 담겨져 있다. 계속해서 형들이 이야기합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해서 양떼를 칠 것이 없어서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다.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형들은 자신들이 온 목적을 분명히 밝히지요. 기근 때문에 왔다. 그리고 이곳에 뿌리 박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임시 거주하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고센 땅에 살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하게 되어집니다. 고센은 애굽의 약간 변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고센은 나일강으로 중심으로 해서 상부 이집트, 하부 이집트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부 이집트에서 상부 이집트로 나일강이 흘러가게 되어지는데, 그 지중해로 빠져나가는 그 삼각지대, 이 나일강 주변이 농사 짓는, 농사 잘 지을 수 있는 좋은 땅들이라고 할 수 있지요. 물론 고센 땅도 좋은 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고센은 그 지방 이름이라고 할 수 있고, 라암셋은 그 지방의 중에 도시 하나를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요셉이 거주하는 곳에서도 가까운 곳이기도 하고, 중요한 것은 요셉도 그렇고 고센 땅에 거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 내려온 목적 중에 하나가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입애굽을 하게 된 거잖아요. 야곱의 70명의 가족들이 오게 되어졌는데, 아마 애굽 사람들과 같이 살았으면 민족을 이루기보다는 그저 애굽 사람처럼 되어지는, 또는 뭐 결혼이든 여러 가지 시간의 흘러감에 있어서 민족을 만드는 일들, 혈통을 보존하는 일들, 그리고 고센 땅에서 목축업을 하게 되는 이유가 400년 이후 출애굽을 하게 되어질 때 약 2만 3천 가정의 6월절 어린 양을 준비할 수 있는, 그래서 목축업,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들여다보게 되어지면 신비스럽기도 하고 놀랍기도 한 하나님의 준비하심, 하나님의 계획들을 보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바로 왕은 고센 땅에 머물게 해달라라고 하는 요셉의 형들의 요청을 거절할 이유가 없는 거지요. 요셉의 가족을 잘 대해주는 것은 어쩌면 요셉의 통치를 보상해 주는 것과도 같은 거지요. 그래서 형들이 왔을 때 아버지를 초청하기 위해서 왕이 타는 수레를 가나안 땅에 보내서 그 수레를 타고 아버지 야곱이 애굽 땅에 오게 되어지잖아요. 그리고 형제 중에 뛰어난 사람이 있으면 왕실의 가축도 관리할 것을 허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왕실 가축을 관리한다? 분명 애굽의 공무원이 되어지는 모습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바로가 요셉의 가족들에게 대해서 아주 파격적인 대우를 했다라고 할 수 있겠지요.
형들 5명과 인사한 뒤에 요셉이 아버지를 모시고 바로 왕에게 인사를 하게 되어집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의 길에 연주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야곱이 바로 왕에게 인사하면서 조상에 비해서는 젊은 나이 130세인데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야곱의 할아버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아브라함이 175년을 살았잖아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 이삭이 180년을 살았고, 야곱이 지금 아버지보다도 50년을 덜 살았는데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우리가 앞부분의 야곱의 생애를 보았으니까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라고 하는 부분에 쉽게 동의할 수 있겠지요. 아직 젊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요셉과 또 22년 만에 요셉이 17살에 헤어졌고, 그리고 요셉이 30살에 총리가 되어지고 아버지를 만나게 된 것이 흉년 2년 차, 풍년 7년이 지나가고 흉년 2년 차, 그러니까 39세 때 아버지를, 헤어진 가족들을 만난 시간들, 험악한 시간들이 지나갔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요셉이 험악한 세월이다라고 표현했지만 또 저와 여러분도 각자의 삶이 다 다르지만 또 이 험악한 세월은 주관적인 표현도 될 수 있겠지요. 객관적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주관적으로도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근데 야곱이 생각할 때, 요셉이 생각할 때 이 험악한 세월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알게 해주는 역할을 했다. 험악한 세월이 아니었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는, 이 험악한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깊이 알게 되어졌고, 또 이 험악한 세월이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는 삶, 그런 역할도 해 주었다. 그래서 바로 왕 앞에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이야기하면서 바로 왕을 야곱이 축복을 하지요.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바로 왕을 축복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13절부터 이제 흉년 2년 차를 맞이했으니까 사실 요셉 바로 왕은 풍년이 7년 동안 계속 되어졌을 때 정말 8년 차에는 흉년이 와야지 되는데 8년째도 계속 풍년이 오면
요셉의 꿈의 해명이 맞지 않는 거잖아요. 풍년도 좋은데 흉년이 앞으로 7년이 올 것 같아서 국고의 모든 돈을 풀어가지고 곡식들을 다 사놓은 건데 계속 풍년이 들면 이 곡식 저장하는 비용도 이 국고를 다시 확보하는 일에 어려움이 있는 거지요. 요셉의 직책뿐만 아니라 바로 왕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신분 보장이 어려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요셉의 꿈대로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흉년이 드니까 사방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애굽 땅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까지 아주 황폐하게 되었진, 사람이 아무리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해도 기근이 심해져서 당장 먹을 것이 없게 되어지면 황폐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러니까 기근이 시작되자 백성들의 고통이 심해졌고, 요셉은 곡식을 팔아서 돈을 거두어 드리는, 돈을 풀어가지고 곡식을 다 모아놨던 부분들을 이제 다시 곡식을 팔아서 돈을 거두어 들여서 바로 왕에게 가져갔다. 곡식 비축 비용뿐만 아니라 이제 비용을 채우는, 국고를 풍족하게 해주는 그런 시간들이지요. 그리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돈까지 다 사용해서 절박하게 먹을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자 요셉이 이야기하지요. 너희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다고 하니까 가축을 갖고 오면 곡식으로 바꾸어 주겠다. 백성들은 굶주림에 시달리고 돈으로 곡식을 사가지고 왔는데 또 떨어지고 돈이 없게 되어지니까 요셉을 찾아와서 가축도 곡식으로 바꾸어 주게 되어집니다. 해가 바뀌어도 또 흉년이다 보니까 그들이 찾아와서 돈이 다 했고 가축대도 이제 다 드렸으니까 이제 곡식 바꾸기에 낼 것이 남지 않았다. 이제 남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몸과 가지고 있는 땅밖에 없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들이 우리의 몸과 토지를 먹을 것으로 바꾸어 달라.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겠다. 앞서서 돈이 떨어졌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요셉이 먼저 가축을 가지고 와라, 곡식을 바꾸어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은 요셉이 이야기하지 않고 그 사람들이 먼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몸과 땅밖에 없다. 우리가 바로의 종이 되겠다. 종자를 주면 농사를 짓게 해달라 제안까지 하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요셉이 애굽의 토지들을 다 사서 바로 왕에게 주는 거죠. 다 국가 토지로 만들어 버리는 거지요. 그래서 풍년과 흉년을 통해서 이 바로 왕의 경제가, 땅이 아주 풍요로워지게 되어지는 거지요. 애굽 백성들의 돈, 가축, 토지까지 다 바로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23절, 24절 말씀에 보면 바로를 위해서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다. 이제 여기 종자가 있다. 농사질 씨앗이 있다. 가서 농사를 짓고 5분의 1은 소출의 5분의 1은 바치고 나머지로 먹고 살 것을 이야기하게 되어집니다. 요셉은 항상 성실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들을 감당을 하지요. 풍년 7년, 흉년 7년에 대한 정책을 펴게 되어지는데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25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주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이런 반응도 있을 수 있고, 요셉이 정책을 펴서 우리 돈도 다 뺏기고 가축도 다 뺏기고 땅도 다 뺏기고 우리가 어찌 살겠느냐고, 우리를 다 죽게끔 만들었다고 그렇게 반응할 수도 있는데, 백성들이 우리를 살려주셔서 고맙다, 자원해서 은혜를 입었다고, 우리가 종이 되겠다고 그렇게 반응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죽음에 가까웠고 죽을 수밖에 없었다 이미 알고 있었는데, 그래도 요셉이 우리를 배려해가지고 돈, 곡식, 땅, 농사 지을 수 있게끔 우리를 배려해줬다, 우리를 살려줬다, 백성들 스스로 그렇게 인지했던 거지요. 그래서 풍년 7년, 흉년 7년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요셉이 정책을 펼치고 총리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 모습이지요. 27절에서 이제 마지막 31절에 보게 되어지면 야곱이 조상의 묘지에 나를 장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했다. 130살에 내려와서 147세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죽을 날이 가까워서 요셉을 부르게 되어지고, 그리고 요셉에게 나를 애굽에다가 장사 지내지 아니하도록 맹세하도록, 험악한 세월을 살았고 애굽 땅에 내려와서 17년을 거주했는데, 근데 이 17년의 삶은 평안한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 이전에 야곱의 생애를 보게 되어지면
속고 속이는 삶, 얼마나 불안한 삶이었겠습니까? 애굽에 거주하는 삶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약속,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반드시 함께 가나안으로 오겠다. 이 약속을 받고 애굽에 내려왔으니까 그 이전의 삶과는 본질적으로 달랐을 겁니다. 하나님께 받은 이야기들을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계속 설명을 하면서 이 땅에 내려온 목적이 있다. 이 목적을 이루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지 된다.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은 거지요. 요셉의 손을 자신의 허벅지 아래에 놓게 하고, 허벅지 아래에 놓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꼭 지켜서 지킨다, 이 맹세하라고 하는 거지요. 야곱이 죽고 없더라도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뭐냐? 내가 죽고 나면 나를 애굽에 장사하지 말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다가 장사해 달라. 아들에게 요청을 하고, 요셉은 아버지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또 야곱이 애굽에 내려올 때에 요셉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고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야곱은 애굽에서 사는 것 임시처소다라고 하는 것도 잊지 않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애굽에서 영원히 살 것이 아닌 임시 거주지. 그래서 내가 죽어서도 나를 가나안 땅에 장사해 달라. 그러니까 야곱의 17년의 애굽 거주 생활은 돌아가야 할 가나안 땅, 늘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던 거지요. 하나님의 약속 붙잡았었고, 여기는 임시 거주지, 돌아갈 곳이 바라보고 믿음을 가지고 살았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맹세하게 하고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했다. 그러니까 야곱은 재차 요셉에게 요구하고, 요셉이 아버지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또 맹세도 하니까 하나님께 경배했다. 그러니까 야곱이 17년 전 애굽에 내려올 때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의 꿈,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거지요. 야곱이 처음부터 이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야곱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복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서 출세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삶, 그런 인생을 살아왔는데 자기 장래를 요셉에게 부탁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한기시키는 거지요. 단지 자기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에게, 야곱의 아들들에게 야곱의 꿈, 하나님의 약속들을 한기하면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믿음의 시선을 가족들과 함께 공유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야곱의 17년 애굽 거주 생활을 생각하게 되어질 때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 이 말씀을 기억하고 붙잡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 내용을 가족들에게 설명하는 거지요. 가족들이 아버지 말씀대로 따라서 살 수 있게끔 맹세도 하게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받은 말씀, 하나님께 받은 신앙, 믿음의 씨앗들을 가족들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심고 뿌리고 말씀대로 살아내도록. 그래서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70명이 내려왔지만 민족을 이룰 때까지, 민족이 형성이 되어지면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 반드시 인도하시겠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큰 민족이 이룰 때까지 기다리면서 하나님 약속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지요. 야곱의 애굽에 17년 거주하는 삶, 고센 땅에서 따로 목축업을 하면서 살았던 삶은 민족 형성, 혼혈족이 아닌 순수한 히브리 민족, 그리고 출애굽을 위해서 미리 어린 양을 준비케 하는 목축업을 진행해 온 삶. 그래서 야곱 가족 전체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살아왔다.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고 말씀을 심고 뿌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성령으로,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들 각자의 인생이 다 처음 걷는 길이기 때문에 쉽지 않지만, 누구도 가보지 않는 길을 가는 길이기에 두렵기도 한데,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만을 터뜨리는 우리의 인생길을 통해서, 또 험악한 세월을 통해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음을 우리도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앞으로의 시간도 험악한 세월이기 때문에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 삶의 자리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근으로 인해서 모든 삶의 자리가 한패케 되어질 때에 요셉을 통해서 모든 일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우리가 자연 재해만 만나도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데 주님, 주의 은혜로, 주님께 받은 사랑으로, 주님께 받은 은혜로 삶의 자리에서 맡겨진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요셉이 정책을 펴면서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우리를 살려줬다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고 백성들로부터 이야기 듣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은혜를 입었다고, 우리를 살려주었다고, 우리를 배려해 주었다고 이런 소리를 듣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야곱의 애굽에서 17년 생활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입애굽한 목적들, 하나님의 섭리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닫게 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신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그 믿음의 결과가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함을 제공해 주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화요일입니다.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는 교회가 되어지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사순절 6일째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발견하고 깨닫는 시간 되어지고, 조용익 시장님, 홍성간 소사구청장님, 김순금 성내 이동통장님, 최복락 소사경찰서 서장님, 이 부천시 공무원이 2,700명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지역의 일꾼들, 또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데 좋은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